세존이시여,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 감정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 근원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업장을 소멸하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여, 너는 중요한 물음을 던졌다. 그러나 먼저 물어보자. 그대는 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업이란 제가 행한 말과 행동과 마음의 자취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업이 되어 돌아온다 들었습니다. 옳다. 업은 의도 있는 행위이다.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뜻으로 짓는다. 이 셋이 업의 문이며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대의 업에 따라 빚어진다. 그러나 잊지 마라. 과거의 업은 결과를 낳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그 결과에 반응하는 새로운 업을 짓는다. 즉, 업은 계속된다. 단지 남긴 자취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겪고 있는 고통도 제가 지은 업의 과보입니까? 그렇다. 그러나 단순하지는 않다. 한 가지 업이 하나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업들이 모여 현재의 조건을 이룬다. 물 한 방울이 강이 되듯 작은 행위들이 모여 그대의 삶을 빚어낸다. 고통이 온다고 하여 그대가 무조건 나쁜 업만 지었다고 판단하지 말라. 때로는 오래전의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울 뿐이다. 그렇다면 제가 무슨 업을 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업이 무엇이었는지 모른다면 어찌 그것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업을 알 수는 없다. 과거 생의 모든 행적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대를 둘러싼 현재의 감정과 관계와 상황을 보면 그 업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자, 그대가 반복해서 분노를 겪는다면 분노의 업을 많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에게 자주 거절당한다면 과거에 거절하고 밀쳐낸 업을 짓지 않았는지 돌아보라. 지금 겪는 감정은 그대가 뿌린 마음의 열매이니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업장이 사라집니까? 그대는 업장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만 업장은 사라지기보다 녹아야 할 것이다. 그대의 업이 곧 그대의 길이며 그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각하고 행위로 전환할 때 업은 그 힘을 잃는다. 업장을 소멸하는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은 줄 아는 잘못은 뿌리째 드러내고 몰랐던 잘못은 인연 따라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라. 참회는 업장을 녹이는 물과 같아서 진심일수록 그 힘은 크다. 참회하면 업이 사라집니까? 참회는 마음을 밝히고 다시 짓지 않겠다는 서원과 함께할 때 업을 중지시킨다. 단지 말로 미안합니다 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 안의 괴로움을 정면으로 보고 그 감정과 의도와 상처를 껴안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워야 한다. 둘째, 그대가 고통받은 만큼 누군가를 도우라. 그대가 상처받은 만큼 누군가를 어루만지라. 그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잡으려 하지 말고 남을 위해 내어놓으라. 보시는 인색함과 탐욕의 업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던 마음이 타인을 향해 확장될 때 업장의 방향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쓸모있게 이용하라. 고통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연민으로 바꾸라. 그것이 곧 수행이다. 셋째, 업장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것이니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고 정진하라. 업이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업장 소멸의 길이다. 넷째, 그대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대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남을 미워하는 한 그대의 마음은 업장의 불길 속에 놓인다. 용서는 약한 자의 행위가 아니다. 자기 업에서 벗어나려는 자의 위대한 선택이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깊은 상처를 남긴 이들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남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가 먼저 마음을 놓아라. 그때 업장은 기운을 잃는다. 다섯째, 혼자서는 자기 업을 알기 어렵다. 자신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은 타인의 말 속에 있다. 수행 공동체 속에서 경전을 배우고 가르침을 나누고 때론 꾸지람을 듣고 칭찬도 받으며 자기를 점검하라. 업은 개인의 일이지만 소멸은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면 업장을 소멸하려면 참회하고 무시하고 정진하고 용서하고 공동체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이 5가지는 업장을 녹이는 5불꽃이다. 그대가 이 5을 실천하면 업은 점차 무력해지고 그대의 삶은 점차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5을 억지로 하지 마라.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마라. 도망치듯 수행하지 마라. 업장은 도망칠수록 짙어진다. 정면으로 바라보아야만 그 형체를 잃는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업은 도망쳐야 할 저주가 아니라 제가 만나야 할 제 자신이군요. 옳다. 업은 그대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업은 그대를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대가 업을 자각하고 그 업의 본성을 이해하며 그 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행위를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그대는 업에서 벗어난다. 그러니 묻는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어떤 마음을 짓고 있는가? 그대의 그 마음이 곧 다음 생의 얼굴이 될 것이다.